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을 있습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도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 그것을 실현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걸 잘 아셔야만이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못 맡기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야만이 내 뜻대로 살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고를 다 버리라는 얘기니까. 본토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모든 영고를 다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끝납터리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뭔가 끝납터리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어떨 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앞이 캄캄하고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나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22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런 여기서 율법에 속했다는 말은 혈통적 자녀를 말하는 거고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란 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똑같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되는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이시니라.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진 거다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진 것들입니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젊은 어린 시절에는 몸이 많이 아팠고, 두 번째는 제가 환경적으로 안 좋았고, 세 번째는 우리 형이나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물론 뭐 아파서 많이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년은 몇 등을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오늘 돌아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으니까. 돌아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 29살 때 직장생활 3년 4개월 한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연구소를 설계했다고 제가 지도교수를 찾아가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법조계에는요 박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판검사 주인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 기업에서 대리도 아닌 사람이 사원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연구소를 설계한다. 이 되겠느냐 이게니까 안 된다 이게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모든 것을 제가 오늘 돌아보면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알려주지 않고요. 성경에는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주라고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믿음이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민수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금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믿었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는 내 자손이다. 근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하고 조금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드리면은 그를 다시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은 뭐라고요?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했다 이겁니다. 불사가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니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들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멍거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10절에 보면은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마음에 계획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가 머뭇거리지 않냐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독자 예수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니까 하나님도 독자 예수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있었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린 그 사랑을 하나님도 독자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언약을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영적 복, 그 복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17절에 보세요.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서 너의 자손을 할 때 이 자손은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는 얘기니까 이 단수는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런데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말해요. 사탄의 나라를 해체시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우수함으로 일생이며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마귀를 해체시킬 것이다. 이게니까. 마귀를 멸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뭐라고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뭐라고요?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영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왜 저주받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누구의 자손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이 뭐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함이 아니요 여기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뭐라고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정신의 이루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영생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땅에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이 땅에도 살기 어려운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 나그네 삶에서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니까. 잠시 후면은 벗어버릴 이 육신의 고통은 잠시 후면 벗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을 위해서 잠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우리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영생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인정해.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생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고요?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우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합니까? 예수가 왜 고난받으셨느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순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흠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뭐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래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거니까. 세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구약에서 이루신 유일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기준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루신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